여러분은 이 지구상에 무려 9천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난민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우리 주변엔 의외로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6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난민으로 유럽 전역에 흩어졌습니다. 난민들의 삶은 곤궁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돕는 것은 인류, 특히 크리스천들이 감당해야 할 소중한 사명입니다.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전 세계에서 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선한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허보통 선교사님은 오랜 기간 묵묵히 난민 사역을 펼쳐온 선한 크리스천 가운데 한 분입니다. 허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난민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보통 선교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30년간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리고 지금은 독일에서 이 난민 사역을 코디네이트하고 있습니다. 네, 난민은 고향과 친지와 자기 나라를 떠나서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 지금 난민의 숫자가 지난 5년간 2배로 늘어서 지금 전 세계에 9천만 명의 난민이 있는데 그 난민들은 우리가 그냥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될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출애굽시켜서 복음을 접하고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한국가에서 소말리아나 예멘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나 자기 나라에서는 복음을 접할 기회가 적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대거로 출애굽시켜서 서방국가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라고 또 사랑하라고 그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구천에서 출애굽시킨 사람들입니다. 네, 저도 난민 사역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제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선교 나가는 분들을 이제 훈련시키러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계속 아프간 난민들을 만나게 됐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또 말레이시아에서 또 터키에서 또 그리스에서.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간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는 사역을 했는데 바깥에 디아스포라로 난민 나온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그 난민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컨퍼런스를 하다 보니까 난민이라는 것이 이런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난민의 발생지로 또 거처지로 정착지로 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7년 전부터 이 난민 사역하는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컨퍼런스 해서 지금 한 10명밖에 안 되던 난민 사역자가 모슬람 난민 사역자 지금 150명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터키, 그리스, 또 요르단, 레바논,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유럽 여러 군데 흩어져서 이 난민들의 집중으로 또 거기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이 언어와 문화를 아시는 분들이 그들이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도와줘서 정착지에서 많은 교회들이 시작되는 것을 저희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난민 선교는 난민이 경유지에서 정착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그 여정에서 난민들을 만나고 난민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들이 이제 안전한 지역에 도착했을 때 또 어디든 정착했을 때 싹시 튀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고 또 영접하게 되고 양육받을 수 있고 그들에게 새로운 옛날에 체험하지 못했던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여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고 섬겨주고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효과적인 난민 선교는 그 한 사람이 난민에게 1서부터 10까지 복음 전도와 또 양육과 이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니까 그 난민을 도와줬던 사람이 또 다른 지역 가면은 또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들과 연결해서 연결고리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사역가 중요하고 결국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양육하고 이들의 책임져 줄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 가운데서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 또 난민의 출신이지만은 모슬람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 중에서 코란도 잘 알고 복음도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난민이 난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R2R이라고 이름을 쳐서 그런 사역자들이 지금 유럽과 터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랍 스프링이 11년 전에 투니시아부터 시작됐을 때는 저희는 중국과 구소련 지역들 지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아랍 지역에 선교가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거꾸로 아랍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문을 닫고 순교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 이것은 아랍 스프링이 문을 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꾸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아랍 국가와 퍼시아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유럽과 서방 국가로 내보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줄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거기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자기네 나라와 자기네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 이 난민들이 모슬람 지역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제한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미전도 종족, 미개척 종족, 또 모슬람 종족을 다 불러내셔서 이제는 우리가 진짜 눈을 들어서 추수할 거 보면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서방국에서 이제 한국까지도 이러한 난민들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난민들을 흩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라들은 이제 핍박 환란 속에 나온 사람도 있지만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은 이들은 가장 복음화되어 있고 개신교가 가장 강한 나라인데 선교사를 내보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구소련의 여러 나라들하고 접해 있고 또한 유럽에 접해 있는 이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650만 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흩어지고 중앙아시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를 흩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난민이라 그래서 그냥 불쌍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동역만 할 수 있다면은 이들이 다시 유럽의 교회들에 불을 붙일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선교사로 내보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은 그냥 불쌍히 보이지 마시고 우리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 나라에 흩어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고 여기 동참하셔서 같이 협력하시고 사역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서는 그 신명기와 민수기의 난민들은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와 똑같이 이 나그네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요, 그들은 고향과 친지를 떠나자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러한 특별한 목적을 두고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한국에도 이제 난민이 지난번에 이제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중에 혹시 테러범이 있지 않나 두려워하는데 1세대 안에서는 난민 가운데서 테러범이 나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적응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들을 접근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버려놨다가는 1.5세, 2세에는 문제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테러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유럽의 불란서하고 영국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갖다가 그냥 버려두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버려져서 거꾸로 소금이 맛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발에 밟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일 교회들도 처음에 수많은 난민이 들어왔을 때 독일 교회들이 문을 다 열어주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교회들이 많았는데 난민들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가서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눴을 때
독일 교인들이 우는 것을 봤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보고 교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한교회도 난민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간증하고 똑같이 같은 성령님으로 같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 마음의 문을 열고 이들을 활짝 환영하고 어떻게든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받아들이고 같이 협력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난민들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와 또 인사 방법과 또 이 난민 선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또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난민에 대한 인식이 그냥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주신 사람으로 믿고 접근하면은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난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들을 예수를 영접하고 여기서 이들이 양육되어서 훈련된 사람들이 바로 자기네 나라에 있는 자기의 가족과 친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난민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보를 받아보시고 또한 교육을 받으시고 또한 적은이라도 동참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같이 동역자로서 우리 한국 선교가 이제는 난민을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 난민과 같이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네, 제 인생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뒤돌아오지 않고 천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날마다 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 과정이에요. 결국에는 마지막 숨을 내뱉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적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사랑의 빛을 이 땅에서 많이 지고 또 많이 나누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면 그게 보람된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축복으로 우리 가족과 자녀와 또한 내 삶의 건강과 나머지 모든 것은 덤으로 살아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갈 때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큰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아주 작은 하나의 씨앗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쓰임받은 데에 그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에 하나님께서 성과서 맡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는 몰라요. 우리 그 무덤에 누가 뭘 어떻게 썰지 모르지만은 먼저 자기 자신이 감사한 삶을 살았고 내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수천만 명의 무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전통이 계속되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영역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영웅 되시고 우리 선생 되시고 우리 지도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냉상고에서 나눠졌으면 같은 상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적은 일에 아멘 감사합니다고 충성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